여러분의 인생이 1년이나 6개월 후가 아닌 바로 오늘부터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열쇠는 아침 첫 15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다음 단계를 여는 비결은 멀리 있는 거창한 돌파구가 아니라 고요하고 거룩한 아침의 작은 습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혼돈으로 가득한 소셜미디어를 넘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왜 남은 하루가 통제불능 상태인지 의아해하죠.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의도와 절제 속에서 아침을 여는 사람들은 훨씬 더 위대한 힘과 연결됩니다. 그들은 하루가 그들을 지배하기 전에 먼저 하루를 지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도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나눔과 동행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권능으로 이 땅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조차도 하루를 고독 속에서 시작하는 것의 가치를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세상의 소음 속으로 서둘러 뛰어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 즉 목적과 명료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인물,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시편 5편 3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것은 단순히 무작위적인 영적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준 의도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껏 변화를 위해 기도해왔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문을 열고 상처를 치유하고 명확한 길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당신의 아침을 바꾸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시편 118편 24절은 말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은 단순히 축하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바로 이 아침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선물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아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남은 하루를 어떻게 걸어갈지를 결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먼저 하느냐입니다. 당신이 아침을 이길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기 전에 당신의 집중력을 장악할 수 있다면 당신은 평안과 목적, 그리고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 하늘이 여전히 속삭이고 당신의 영혼이 귀 기울이고 있을 때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고 싶다면 매일 아침 반드시 시작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루 중 첫 15분만 바꾸는 것으로 인생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대부분에게 아침은 그저 정신없는 시간일 뿐입니다. 알람을 끄고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혼돈 속으로 뛰어들죠. 하지만 만약 하늘이 본래 당신의 아침을 거룩한 땅으로 계획했다면 어떨까요? 그 첫 순간들이 산만함이 아닌 거룩한 조율을 위해 주어졌다면요? 당신의 변화, 치유, 명료함,
그리고 돌파구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받기 위해 조금 더 일찍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 고요한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시간이었습니다. 분주한 한낮도 일정이 끝난 저녁도 아닌 바로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완전하고 강력하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굳이 일찍 일어나 아버지를 찾아야 했을까요? 그분은 능력이 임재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제 목동에서 왕이 된 다윗을 봅시다. 그는 사자와 싸우고 거인을 물리치고 나라를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힘과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의 목소리에서 갈망이 느껴집니다. 그는 아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에 절박했습니다. 다윗은 적들을 마주하기 전에 먼저 그의 하나님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내리기 전에 먼저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게으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아침의 순종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아침은 믿음이 형태를 갖추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상이 당신을 설득하려 하기 전에 당신이 행동하는 바로 그 순간, 거기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침을 거룩하게 제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롭게 시작되는 리듬으로 창조 세계를 설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매일 아침 당신은 어제의 실패가 아닌 오늘의 새로운 은혜 속에서 일어설 기회를 갖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은 아침을 당신의 회복의 순간으로 설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는 항상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첫 아들, 첫 수확, 첫 헌물, 이 모든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루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당신이 최우선입니다. 압박감보다, 이메일보다, 마감일보다, 심지어 나를 잘못 이끌 수 있는 내 자신의 생각보다도 당신이 먼저입니다. 만약 당신의 하루가 궤도를 벗어났다면 그것은 아마 당신의 아침이 잘못 놓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생각이 흩어지고 자신감이 흔들리고 평안을 도둑맞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은 채 하루로 걸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갑옷 없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서 왜 주님의 임재에 흠뻑 젖지 않은 채 일상의 전투에 나서려 하십니까? 세상은 당신에게 소음을 주지만 하나님은 명료함을 주십니다. 세상은 긴급함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을 조급함으로 내몰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평안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꾸준히 내리는 그 결정이 당신의 인생 전체의 궤도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아침 첫 15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대답이 당신의 삶이 정체된 이유이거나 혹은 비상하기 시작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완벽한 일정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쪼갰고 잠을 희생했습니다. 그들은 아침이 편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아침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침에서 승리하면 하루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서 승리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감사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아침 첫몇 분 동안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방향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허용하느냐가 그 뒤에 따르는 모든 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가 감사와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너무 단순하거나 익숙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감사는 단지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정신적, 영적 상태를 재설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당신의 영 안에서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루의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실한 반응자가 됩니다. 성경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의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단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인 채 가장 어두운 곳에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찬양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감옥의 기초를 흔들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문제 대신 하나님을 높이기로 선택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영적인 조율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단지 가진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은 열려 있고 부드러우며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쓴뿌리나 시기, 불평으로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예배를 더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100편 4절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루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거룩한 지침입니다. 이 습관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년간 깊은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성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상담도 받고 약물 치료도 시도했지만 지속적인 자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멘토가 그녀에게 도전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일 5가지를 적고 그것을 소리내어 말해보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거룩해졌고 마음은 재설정되었으며 기쁨이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아침 감사의 그 단순한 행위가 그녀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이 습관을 시작하기 위해 완벽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노트나 조용한 산속 수련원 혹은 방해받지 않는 30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잡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감사한 것 5가지를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생명, 호흡, 가족, 공급하심, 평안.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풀어놓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침대 옆에 감사 노트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한두 문장이라도 적어보세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아름다운 기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날이 찾아왔을 때 당신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셨고 또다시 선하실 것임을 상기시켜줄 준비된 무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습관을 기르면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하루는 당신의 찬양의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찬양은 그것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감사는 그것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영혼이 차갑게 느껴질 때 예배는 그것을 다시 불태울 것입니다. 하루가 통제불능처럼 느껴질 때 감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세상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기 전에 당신의 첫마디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걱정이 시작되기 전에 예배하십시오. 일이 시작되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단지 기분 좋은 활동이 아니라 영적인 재설정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기분을 바꾸는 것을 넘어 당신이 되어가는 존재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 매일 아침 하나씩 변화하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말들이 당신의 아침을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매일 당신은 당신의 삶에 무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당신의 생각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들은 문장이 되고 문장은 믿음이 되며 믿음은 당신의 결정을 형성하고 마침내 그 결정들이 당신의 삶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자동적이고 종종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로채서 하늘의 진리로 대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거나 굶주리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삶을 들어 올리거나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단지 좋은 생각이 아니라 거룩한 전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권위를 활성화하고 목적과 능력으로 하루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할 때 당신은 단지 좋은 문구를 되뇌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사고방식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하나님과 동의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마음은 그분의 약속과 정렬되며 당신의 영혼은 두려움, 의심, 산만함 위로 솟아오릅니다. 과학은 이것을 신경 프로그래밍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하늘은 이것을 마음의 새로워짐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당신은 변화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혹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와 같은 선포로 아침을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침대 옆에 설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군중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 당신 자신의 믿음, 그리고 당신의 입술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년간 극심한 두려움과 싸웠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공포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은 답답하고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그는 상담, 약물, 심지어 동기부여 인용문까지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목사님이 도전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진리를 크게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아침 그는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양치질을 하기도 전에 거울 앞에 서서 3가지 성경 구절을 자신의 삶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리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로 마무리했습니다. 몇 주 안에 그의 내면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황 발작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자라났습니다. 약물이 끝내지 못한 것을 말씀이 완성했습니다. 당신도 아침의 선포를 통해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말들이 당신이 내일 살게 될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입에 담으십시오. 세상이 당신의 두려움을 듣기 전에 하늘이 당신의 믿음을 듣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해봅시다. 지금 계신 곳에서 차 안이든 방 안이든 길을 걷고 있든 저를 따라 이 3가지 선포를 반복해 주십시오. 진심을 담아 당신의 영혼에 예언하듯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향해 던지는 어떤 것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기여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향해 던지는 어떤 것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기여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위를 담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향해 던지는 어떤 것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기여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혀는 단지 도구가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 집중력, 그리고 미래의 온도를 설정합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의심이 말할 기회를 갖기 전에 당신의 믿음이 먼저 말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입을 하늘과 정렬시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당신의 고백의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4번째로, 방향과 조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재앙 중 일부는 노력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어긋난 데서 옵니다. 열심히 일하고 신중하게 계획하고 좋은 의도를 가질 수 있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당신은 결국 지치고 혼란스럽고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은 단지 기도할 기회가 아니라 재정렬할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루가 당신의 주의를 사로잡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렇게 물으십시오. 주님, 오늘을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방향의 조율은 야망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좌와 영향력, 그리고 온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나 권력, 군사력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바꾼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 평안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방향을 위해 기도하는 힘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계획 위에 축복을 뿌려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영적인 조율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결정한 것을 축복해달라고만 구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이미 설계하신 것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그분의 청사진 안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은혜를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가 당신을 따릅니다. 일상적인 기도와 의도적인 방향 기도를 구별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기도는 주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 기도는 다릅니다. 그것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없이는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이 회에, 이 대화, 이 기회에 대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단지 조력자가 아니라 안내자로 초대하는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제가 실천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 그분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감사합니다. 감사는 제 마음을 겸손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지혜를 구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항복합니다.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항복은 약함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한 번은 중요한 직업적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월급, 직책, 위치 등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길고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정직한 항복의 기도였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 저는 그 문은 좋아 보이지만 내가 연문이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놓아주었습니다. 몇 주 후 제 소명과 일치하고 평안을 가져다주며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하루를 방향 조율로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값비싼 우회로에서 구해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를 확증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일, 계획, 의제, 회의, 목표를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께서 당신의 생각과 타이밍, 그리고 명료함을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그냥 일어나서 달리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귀 기울이십시오. 일어나서 방향을 맞추십시오. 아침의 조율이 하루의 권위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늘과 정렬될 때 당신의 발걸음은 혼돈이나 불확실성 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있다는 고요한 확신 속에서 능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5번째로,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계획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24시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닥쳐오는 소음이나 방해에 반응하며 하루를 표류합니다. 하지만 대신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계획한다면 어떨까요? 단지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입니다. 표류하는 것과 방향을 잡는 것의 차이가 바로 낭비된 하루와 당신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궁극적인 계획가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상기시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여기 제가 실천하는 3가지의 힘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성취할 단 3가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곳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줄 3가지 과업이나 목표를 선택하십시오. 집중을 제한하면 에너지가 집중되고 생산성이 급증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완벽한 성경적 예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한 번에 재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략적으로 작은 그룹들에게 다른 구역을 재건하도록 할당했고 명확한 목적과 계획으로 전진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었습니다. 계획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라는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부한 말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루를 운에 맡기면 혼돈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잠언 16장 3절이 격려하듯 당신의 계획을 주님께 맡길 때 당신은 명료함과 성공을 위한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마지막 6번째로 고요함과 경청을 연습해야 합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내면과 외면의 소음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아침을 할 일 목록, 알림, 끊임없는 잡담으로 채우며 진정한 연결을 위한 공간을 거의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것, 더 깊은 것으로 부르십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것은 부드러운 제안이 아니라 멈추고 스스로를 조용히 하고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라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고요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며 지시할 수 있는 바로 그 음성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 불 이후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것을 바꾼 세미한 소리,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종 삶의 소음이나 화려함이 아닌 조용한 순간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매일 아침 단 3분의 침묵에 전념해 보십시오. 말하기를 멈추고 스크롤을 멈추고 서두름을 멈추고 그저 귀 기울이는 3분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고 명료함이 나타나며 당신의 영혼이 그분의 평안과 정렬될 공간을 만듭니다. 사라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불안감과 목적 없는 삶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혼돈 그 자체였죠. 어느 날 그녀는 감사, 하나님의 약속 선포, 의도적인 기도, 목적 있는 계획, 그리고 경청을 위한 고요함의 뿌리를 둔 새로운 아침 습관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사고방식이 재구성되고 집중력이 날카로워졌으며 평안히 공포를 대체했습니다. 오늘날 사라는 자신의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며 자신의 변화가 매일 아침 의도적으로 보낸 첫 15분 덕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5가지 강력한 아침 습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셋째, 방향과 조율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넷째, 당신의 소명과 일치하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계획하십시오. 다섯째, 고요함을 연습하고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제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아침 이 5가지 습관을 실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의도적인 아침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멈출 수 없는 추진력을 만들어내는지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이 강력한 메시지를 마치며 여러분의 여정과 앞으로 쌓아갈 새로운 습관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꾸준함을 위한 힘과 매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결단력, 그리고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깊은 영적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습관들이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삶을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지속적인 생활 방식이 되도록 초자연적인 훈련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변화는 당신 주변의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아침 이것을 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사야 신장 4절의 약속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진리가 당신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당신이 일어설 때마다 매일의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과 집중, 그리고